서월 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이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지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와 관련된 시대적 상황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엘리야가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혁격한 전투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영적인 전투에 승리를 거두게 되고 참으로 선지자로서 큰 성과를 내지만 그러나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아주 큰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말씀 속에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주로 만나 보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신앙에 좋은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비슷한 종류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 좋은 때는 끝났다. 믿음 좋은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 이게 꼭 나쁜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그 신앙이 아주 선명하지 않다가 억압을 받거나 핍박을 받으면 노선이 분명해지고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위협과 위기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엘리야의 때가 바로 그런 후자의 경우겠죠. 이세벨이 도전해 오고 아합이 악정을 피면서 선지자가 쓸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때라서 이렇게 바알 종교와 공식적으로 싸우고 그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상당히 버거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9장 읽었습니다마는 그 10절과 14절 사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한 것을 보면 그 시대가 참으로 암울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볼멘 소리로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사실은 엘리야만 남아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을 지켰던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선지자, 여호와 선지자를 살려낸 하나님을 경외한 오바댜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오바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바댜가 동굴에서 숨긴 선지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한 100명 정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살아 있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엘리야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독선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18절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다가 아주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옛날에는 상식도 안 되는 그 수준의 일들이 이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접할 때 참 나만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즉 신앙의 이런 독선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자괴감에 빠져서 나 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바알 숭배가 아주 횡행했던 시대였지만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오바댜를 중심으로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100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7,000명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그 독선도 깨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독선과 그리고 아쉬움에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15절부터 읽은 말씀처럼 아람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람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지자와 관련이 없는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시대를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깨달음을 주시죠.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고 믿는 사람이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을 16절에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6절 하반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엘리야가 했던 소위 말하는 선지자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아무리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 자리를 비우면 누가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언젠가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쭉 얼마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과도 비교해서 미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가만히 보면 가장 무서운 그 현상이 내 속에 일어나는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독선이 우리에게 아주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나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온 암울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미 엘리사를 만나서 후계자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실현이 됐고요.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하 8장 9장에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리고 아람 왕도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도 우리가 열왕기하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 그가 엄청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 자신이 되새기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이고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리를 세우셔 가신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섭리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를 독선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너무 내 중심적인 생각이 오히려 나를 믿음으로 위장하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내가 하는 일이 옳고 오직 나만이 이 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고 생각할 때 이런 독선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 한 명과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7,000명 비교만 해도 7,000명 대 1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엘리야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뿐이지 그 7,000명과 엘리야 하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7,000명 속에는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박식하고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이 능력과 그리고 현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것 이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다른 내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살다 보면 독선에 빠질 수 있고 그 독선이 오히려 시대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해서 자기만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능력과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시대를 이끌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할 것은 독선과 위선이 아닌 말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서 온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수용하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자괴감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신만 남았다고 하는 독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역사를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엘리사에게 먼저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예후와 그리고 하나님 하사엘을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바라옵기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된 소명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장로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참 어려움을 속에 계신데요. 허장로님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제도 몇 분과 통화를 하면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다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들을 접해서 이게 지금 다시 유행하는 XE라고 하는 변종인지 XJ라고 하는 변종인지 이게 참 또 변종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연합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쇠잔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의 복이 무엇인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사 아버지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능력만 하신 이름들을 주여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붙드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옵소서.